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로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오랜 그 부부 생활을 잘 이뤄나가다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이제 연세가 노하셔서 먼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그런데 낙심이 너무 되어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시고 날마다 낙심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손녀딸 아이가 와서 이 할아버지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금방 할아버지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음식도 잘 드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든지 좀 힘을 내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 어린 꼬마아이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할아버지가 힘을 얻었나 그랬더니 야 너 도대체 할아버지한테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이 손녀 아주 어린 꼬마아이가 그냥 할아버지한테 가서 같이 울어드렸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자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게 필요했는데 이 손녀아이가 할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 위로가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우선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 그게 위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위로하면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를 담당했던 허슨 테일러도 굉장히 낙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 위인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결과로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주지만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던 당시에는 뭐 누가 알아주거나 그런 일들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분이 왜 특히 같은 동료 선교사와 그 파송한 선교 단체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선교 방식이 좀 독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을 선교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었던 이분이 중국인들처럼 모양새를 갖춘 거예요. 머리도 따고 중국 옷도 입고. 그러니까 이분의 진심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같이 닮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에선 어떤 시선이 또 있었냐면 너무 쇼맨십이 강하다. 한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보내 선교단체도 인정해 주지 않아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선교사 동료자들도 자기에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니까 굉장히 낙심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데 이분과 함께 거의 후원자가 되다시피 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테일러 씨, 잠깐 나하고 좀 같이 갑시다 하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이분하고 이제 사역 잠깐 옆에 두고 나랑 같이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합시다 하고 같이 여행을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해줬냐면 이분의 마음을 세워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하고 굉장히 억눌려 있던 이분이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충고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전진하여 나갈 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굉장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질책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값진 인생, 얼마나 힘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 시대 보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 보면 굉장히 눌려 있어요. 그리고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어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심령.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한다. 3절 말씀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비하라는 게 도대체 뭘 예비하라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으면 산을 치우고, 그리고 거친 것들이 있으면 다 치워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라. 그럼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가서 다 도로를 깔아야 되느냐? 그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신약에서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받은 누군가를 구약은 예언해 주었죠. 그리고 신약에서 바로 누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그는 바로 나의 올 길을 예비할 자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그러면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구세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 앞에서 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 그 주님, 그 맞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평탄케 하는데 뭘 평탄케 하라는 말입니까? 회개는 뭘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얘기를 합니까? 일단은 높은 마음들이 있어요. 높아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낮아진 마음들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낮아진 마음입니까? 스스로 너에 대해서 나는 안 돼 하고 너무나 지나친 열등감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정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케 하라.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평탄케 하는 길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과 심령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는 고든 길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탄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습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만족함이 없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어디에 머물러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었어요. 그 임재하심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세에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국가를 형성하는 그 첫 번째 과제로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그 중심에 있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성읍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제사장들조차 감히 서서 제대로 막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얼마나 가득 차 있었으면.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 몰락되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 동쪽 산에 머무르더니, 그러더니 동쪽 산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마저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오늘 인류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적막합니까? 왜 이렇게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분열과 분쟁과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항상 허덕이며 살게 만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머물도록 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심령들이 어떤 심령들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요, 나의 마음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 마음을 평탄케 하는 바로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능력 가운데, 세상의 엄청난 파도 속에서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기면 나갈 수 있는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사도개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회개하지 않은 이 심령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 마음의 길을 곱게 하라. 회개 메시지를 맺혔던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하나님 신뢰하죠, 하나님 믿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현실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게 되냐면, 문제는 이렇게 커 보이기 시작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작아 보이고, 문제는 지금 내 앞에서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닥치는 거예요? 불신이죠. 불안이 닥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당시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본인들이 타향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본토는요, 지금 성벽도 제대로 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고 그들 눈에 보이는 자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취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바로 그런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우리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우리 이스라엘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그 기후를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가 가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에 가보면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어때요? 푸르러요. 동쪽이든 남쪽이든.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그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이 물을 머금고 오기 때문에 이 수풀이 자라기에 참 좋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바람이 부는데 왜 풀이 시들어?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동쪽은 완전히 광야예요. 그리고 서쪽은 뭐냐면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산은 어떤 모양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냐면 똑같은 산이 있잖아요. 한쪽 이 동쪽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쪽은 완전 바싹 말라 있고 똑같은 산인데 다른 쪽면, 다시 말하면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에서 물을 머금고 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한쪽은 아주 푸르른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5월달이 되면 광야에서 함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조한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그럼 조금 특히 이슬로 말미암아 그 한쪽에 그 푸르르게 이렇게 자랐던 풀들이 그 함신이라고 하는 그 바람을 맞게 되면 이틀이 안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보느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언제까지라도 부귀영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이 세상의 모든 발전된 것들, 모든 물질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느냐? 너희가 볼 때는 언제까지 푸르를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한번 불기만 하면 마치 5월달에 그 건조한 바람이 한번 확 지나가면 그 푸르렀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싹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앞에는 너희가 보는 이 바벨론이라든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마치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이 보이는 것에 너희가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나의 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모습, 이 질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힘이 앞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교회들이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 그러는 분위기 앞에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는 성도들이 약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 세상 앞에 과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 앞에, 이러한 성도들 앞에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 권세와 정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바람이 한번 불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의존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러한 현실 앞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어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그 바탕을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둘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날, 이 세상에서 그 힘과 권세로 이 세상을 억압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풀과 같이 메마른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후퇴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40장 9절 말씀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라.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바로 그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위축되는 마음으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좀 소극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제가 정말 한국 가서 한 가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한번 함께 동행했던 우리 동행하신 분에게 한 교회 예배 초청받고 난 다음에 그 교제 시간에 제가 주변 환경을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보니까 좀 너무 형평성이 지나친다. 왜냐면 외국에서 왔다고 14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자가격리 시켜놓고 한국 와서 보니까요, 단지 그냥 그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식당을 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어디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전혀 그런 어떤 바이러스나 방역이란 거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차이점을, 일반적인 생활하고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만 너무 지나치게 14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문 밖에도 못 나가요. 쓰레기 버리러 쓰레기장에도 못 나가요. 문 밖에 아니라 안전히 감옥 생활을 갖다 14일 동안 시키겠는데, 일반 사회 보니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데 너무 형평성이 지나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들에서 예배드리는 데서만큼은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요구하는지. 그 식당에서는 타닥타닥 앉아 붙었는데 교회에서는요, 몇 메타씩 거리를 떨어져서 앉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앉아서 음식도 마치 먹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 형통성이 지나친 것을 보고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입을 닫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이럴 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심령으로 우리 서로 굳세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파하라, 와서 하나님을 봐라 라고 외치라.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상급이 있고 보응이 어떤 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에게 동참하는 자에게. 어떤 때에? 바로 이러한 때에. 모두가 입을 닫고 모두가 위축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 상급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 제가 엊그제 동영상에서 여러분 일본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난 김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참 우리 한국 청년들과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은혜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유대인 친구하고 한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맞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유대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왜 너희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이렇게 그냥 알면 되지,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한 국가의 기관 얘기가 그렇게 많냐? 왕 얘기가 있고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관리가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국가의 시스템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나열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정치적이지 않냐, 너무 세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 아니냐. 그 친구가 당황할 줄 알았대요. 유대인 친구가. 그랬더니 유대인 친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이 세상의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했는지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평화로운 나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추상적이지가 않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상급과 보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칭찬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역에 동참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지 않아요. 계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아니죠. 행한 만큼 보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교한 사람과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살다가 믿음으로 아멘 한 사람의 구원의 그 이후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 같으면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하지만 상급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상급받기 위해 나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치십시오. 와서 주 여호와를 보라! 와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아멘. 바로 이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모두가 위축된 이때,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있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의 대열에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으며 나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서, 힘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며 세상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능력받아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